이번 여름에 아주 의미 있게 이렇게 잘 보낸 것 같아요. 제가 페이스북에는 올렸는데 제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놀라시네. 예,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명함 하나씩 드릴게요, 이따가. 근데 직원은 한 명이에요. 저하고 그냥 둘이 시작하는 거예요. 출판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출판사 이름은 책과 사랑. 멋있죠? 예, 앞으로 이제 계속 좋은 책 낼 거니까 많이들 사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출판사 등록도 하고 사업자 세무서 가서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되더라고요. 사업자 신고도 하고. 이제 중요한 게 주거래 은행이잖아요. 주거래 은행 개설을 어디서 했겠어요? 그렇죠. 제가 또 그냥 동네도 아니고 제가 지하철 타고 잠원지점에 가니까 그 김남균 형제가 거기 또 근무하잖아. 일부러 또 그 형제 실적 조금이라도 올려주려고 제가 가서 주거래 통장도 만들고 그랬어요. 여름을 참 그래서 의미 있게 보낸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일을 시작한 목적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가. 저는 그걸 한번 실천해 보고 싶어요. 성경에서 일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경작한다, 이게 히브리어 어원으로는 같아요. 여러분 예배하듯 일하시고 저는 이제 또 일하면서 일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저도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그러고 싶어요. 앞으로 일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또 교제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한국교회가 언론에서는 자꾸 뉴스는 좀 그런 어려운 것, 부정적인 면을 이 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저는 교회에 기독교인들의 좀 숨겨져 있는 밝은 모습도 좀 드러내보고 싶고 그래 알리고 싶고 좀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인정할 건 한국교회가 사실 굉장히 지금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30년 전부터 돌아가시기 전부터 한국교회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라고까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곤 했었는데 제가 이제 한국교회를 목사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교회들이 개교회주의예요. 교회론이 잘못됐어요. 특히 우리 개신교가. 교회는요 다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인데 무슨 상관이야? 이건 교회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우리 교회입니까? 다 교회, 옆에 있는 교회도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근데 너무 개교회주의로 막 흘러가지고 옆에 교회 망하면 좋아해요. 옆에 교회 망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면 우리 교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사람들이 이렇게 온다고. 그게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세속화죠. 세속화. 이 물질주의. 저는 이 세습의 문제가 지금 자꾸 문제가 되는데 이게 결국은 이것도 저는 세속화라고 봅니다. 교회를 사유화하는 것. 그러면은 이게 중세교회에도 아주 유사하죠. 중세교회에도 보면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 야, 저게 교회냐 이렇게까지 비판하죠. 중세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구원론의 문제가 있었고요. 성직자들이 타락했고요. 그리고 교인들이 무지했습니다. 왜 그렇게 무지했을까? 성경을 모르니까. 오늘날 중세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이게 그러면 누구의 책임이냐? 오늘날 이렇게 된 교회가 이렇게 망가지게 된 책임이 뭐냐? 1차적으로는 목회자들에게 있죠. 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 이게 목회자들의 책임이냐? 저는 교인들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교인들도.
어떤 책임이 있느냐? 첫 번째는 성경을 너무 안 봐요. 성경 연구를 너무 안 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말 가지고 이렇게 미혹하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연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냥 때우면 안 되고요.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너무 기복적이죠. 그래가지고 다른 종교하고 이렇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300년 동안 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300년 동안 예수 믿는다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감옥 갔습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은 없고 복만 받나요? 만사 형통한가요?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의 12제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사도 요한 제외하고는 다 순교당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죠. 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랐던 또 위대한 사도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는 그를 사도라고도 부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예수님처럼 살려면 이런 삶을 사는 거구나. 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출세가 아니구나.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그냥 사도 바울의 삶에서 이 장면만 있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아예 딱 경고하셨어요. 너 앞으로 내가 너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너를 택했는데 너 앞으로 고생문이 열렸다. 이러시잖아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지금 눈이 멀어가지고 다메섹으로 오던 길에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기도하고 있던 이 사울에게 가서 아나니아가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딱 부르실 때부터 아예 그냥 얼마나 고난을 당할 것인지 미리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도 성경에서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주는 것은요. 계속해서 그가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지 심지어는 어떤 죽임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빌립의 딸들이 나오죠. 이 빌립의 딸들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빌립의 딸들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그렇게 예언하잖아요.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 그래도 갈래. 고난에 대한 태도죠.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한번 잠깐 봅시다. 그냥 요약합시다. 시간 없으니까.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 때 어떻게 했어요?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그러죠. 첫 번째. 그렇죠?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두 번째, 옥에 갇히기도 했다. 세 번째, 매도 수없이 맞았다. 네 번째,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다섯 번째,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를요. 이것도 5번이나 맞았대요. 3번 태장으로 맞았대요. 또 돌로 맞았대요. 3번씩이나 파선했다. 그럼 배 타고 다니다가 파선했습니다.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보냈다. 10번째는 여러 번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들로부터 여러 위험을 당했다고 그럼.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럽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예수 믿기 겁나겠죠. 그렇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시니까 이게 어떻게든 우리를 믿게 하려고 믿을 때는 조금 부담을 좀 잘 안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거야. 근데 사실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할수록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입니다. 정상. 여러분 저도요. 이제 뭐 목회는 은퇴하고 그냥 이제 글이나 쓰면서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죠. 뭐 우리 애들 다 크고 그랬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출세한다는 생각 버리세요. 예수 믿고 만사 형통한다고 하는 생각 버리세요. 예수 믿으면 고난 당하는 것이 사실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지만 이 고난을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세요? 힘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보내셔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주세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를 마치려면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이래야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해집니다. 고생 안 하고 그냥 좋은 데만 가려고 하고 그냥 뭐 건물 의리의리하게 짓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오히려 고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 있으십니까?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여기로부터 도망하려고 하지 마시고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맞닥뜨리고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도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교단을 불문하고 어느 교단이든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통합 측은 통합 측대로 제가 속한 이 합동 측은 학교 문제 때문에 이 대학 문제 때문에 어제도 학교 종신대학을 앞을 지나는데 앞에 프랭카드가 다 걸려 있더라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 이럴 때일수록 참 우리가 심기일전, 여러분 같은 분들이 심기일전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빛내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사형통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 가운데도 오히려 복음 증거하는 일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뢰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힘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